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 교우들과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하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직 온라인 상황에 익숙하지 않고 온라인 형편도 교우들마다 제각각이어서 좀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좋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 전에 들어야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요즘은 좋은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많고 오디오 성경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듣는 말씀은 너무 전문적이고 그래서 왠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띄엄띄엄 읽어주는 말씀에는 교우들 각자의 삶의 형편과 무게가 실린 것 같아서 가볍지 않고 좋습니다. 마치 교우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향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고 때로는 구순 노인에게 구순 노인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과에 시달렸을 교우들에게는 또한 그들의 삶의 무게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도 같은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읽어주는 말씀이 모두 다르게 들립니다. 거침없이 글을 읽는 사람도 있고 성경 한 구절 읽기도 버거운 사람이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실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삶을 더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듣는 순간 성경은 글이 아니라 인격이 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교우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 읽기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은 진영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하찮은 군대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막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군대를 일으키는 대신에 점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발락, 발람 이 이름이 많이 반복해서 나올 텐데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점술가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발람은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고 점술가였습니다. 복술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점술로 불러낼 수 있다고 여기던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를 줄 테니까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결국 따라갔습니다.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발람을 막아섰지만 발람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의 한 치 앞도 모르는 발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발람이 마침내 발락에게 왔습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크게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발람이 떠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모압까지 온 거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졌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도 분명해졌고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모압이 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발람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발락이 주는 더 많은 금은 보화를 자기 손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너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이 지나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모압 왕 발락의 신념, 자기 손에 들어온 금은 보화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발람의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가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인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내 신념이 너무 강하고 내 욕심이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대로 움직일 마음이 사실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신념이 부닥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욕심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람과 발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발락은 발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발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며 발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 스토리가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발람은 발락이 보낼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무엇을 가질 수 없어요? 금은보화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발람은 끝까지 금은보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할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마 그 대가도 두둑히 받았을 것입니다. 발람은 이방 여자와 이방 종교로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걸림돌입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 여자와 행음하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요, 실제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며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25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번져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과 함께 모압의 신들에게 절하고 모압의 신들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모압 사람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특히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돈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이나 발람이나 이스라엘이나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민수기 26장과 27장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주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마다 모압 왕 발락의 반응이 다릅니다. 발람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 발락은 발람에게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는 수준이었습니다. 발람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을 때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고 발람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다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발락은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은 모압으로 와 달라는 발락의 초청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장소를 옮겨가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잔꾀를 내어서 그것을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역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발람의 관심은 오직 돈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길이 막히고 내가 가진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